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깊은 밤 고요한 사원에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법당 한 구석에서 한 제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 마음속으로는 끝없는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며 잠시도 쉴 수 없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고 어제 실수했던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평가, 가족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마치 검은 구름처럼 그의 마음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때 고요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으신 부처님께서 제자 곁으로 다가오셨다. 부처님의 온화한 기운이 주변을 감싸자 촛불도 더욱 밝게 타오르는 듯 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까 걱정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일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며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렇구나. 내 마음이 마치 폭풍우 속 작은 배와 같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느니라. 불안은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불안이 복을 막는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창밖을 바라보셨다. 달빛이 연못 위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면 달빛이 일그러져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물이 고요해지면 둥근 달이 그대로 비친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이니라.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리는 마음에는 진정한 복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가르침을 청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밤 내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리라. 불안을 없애고 진정한 복을 부르는 지혜를 배워보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내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노라.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어났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불안을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어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제자도 따라 나서며 스승님의 뒤를 따랐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다. 먼저 불안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하느니라.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요. 과거에 얽매인 마음의 그림자이니라. 제자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불안은 실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닌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니라. 마치 어둠 속에서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라는 것과 같으니라. 실제로는 해롭지 않은 밧줄일 뿐인데 마음의 착각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왜 자꾸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마음으로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나뭇잎을 집어 들으시며 설명하셨다. 이것을 보아라. 이 작은 나뭇잎이 물 위에 떠다니듯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느니라. 그 생각들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며 쓸모없는 것들도 많이 있느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든 생각을 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집착하느니라. 특히 두려운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에 더욱 집착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안의 뿌리이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멈출 수는 없느니라. 마음은 본래 생각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중요한 것은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니라.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저 구름을 보아라. 흰 구름도 있고 검은 구름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은 구름에 물들지 않느니라. 구름이 와도 하늘이고 구름이 가도 하늘이니라. 내 마음의 본성도 그와 같으니라. 좋은 생각이 와도 본래 마음이고 나쁜 생각이 와도 본래 마음이니라.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하늘처럼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하니라. 마치 활을 쏘는 법을 배우듯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꾸준히 연습해야 하느니라. 처음에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지만 계속 연습하면 정확히 맞출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불안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니라. 진정한 복을 부르려면 마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야 하느니라. 제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피어난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연꽃을 보아라.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이니라. 비록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자비와 사랑과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불안을 없애는 것은 진흙을 치우는 것과 같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르는 것은 연꽃을 피우는 것과 같으니라. 둘 다 필요한 일이니라. 제자는 점점 이해가 깊어져 가며 물었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대답하셔 하셨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여라. 두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이니라. 자신에게도 자비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워야 하느니라. 미움과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밝게 만드느니라.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이니라.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네 번째는 평등한 마음이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니 평등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승님, 이런 마음가짐을 갖추면 정말로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물론이니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만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에는 자연히 복이 흘러 들어오느니라. 마치 맑고 고요한 샘물에는 새들이 와서 물을 마시지만 탁하고 더러운 웅덩이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복도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좋아하느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셨다. 촛불이 여전히 밝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틀고 앉으시며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내게 복이 찾아오는 마음의 7가지 법칙을 알려주리라. 이것을 깨달으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니라. 제자는 자세를 바로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 법칙은 현재의 머물기이니라. 불안의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오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복을 부르느니라. 마치 꽃이 피는 것을 보아라. 꽃은 어제를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이니라. 그래서 꽃은 모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법칙은 받아들임의 지혜이니라.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느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 고통스럽지만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희망이 생기느니라. 비가 내리면 비를 원망하지 말고 우산을 쓰면 되느니라. 추위가 오면 추위를 미워하지 말고 옷을 입으면 되느니라.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이니라. 세 번째 법칙은 감사의 힘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끌어들이느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느니라.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보며 감사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감사하여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적으로 가득 찬 선물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네 번째 법칙은 자비의 확장이니라.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할 때 그 선한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돌아오느니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보아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 마음이 진실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라.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평화의 문이 열리느니라. 다섯 번째 법칙은 지혜로운 선택이니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느니라.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운명을 만드느니라. 매 순간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결과가 따라오게 되느니라. 여섯 번째 법칙은 순환의 이해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느니라.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오고 슬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쁜 일이 있느니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오느니라.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니라. 일곱 번째 법칙은 내면의 평화이니라. 진정한 복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 달려있느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느끼고 외로움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끼게 되느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모든 수행의 목표이니라.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자비와 사랑이 꽃피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다. 이 일곱 가지 법칙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느니라. 마치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꾸준히 성장해 나가면 되느니라. 오늘은 한 가지만 실천해보고 내일은 다른 한 가지를 더해보거라. 중요한 것은 방향이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 불안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모든 이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법당의 작은 탁자로 걸어가셨다. 그곳에는 향로와 함께 작은 종이와 붓이 놓여 있었다. 부처님께서 붓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리라. 이것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실천해온 검증된 방법들이니라. 첫 번째 실천법은 새벽 감사 명상이니라. 매일 새벽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 오늘 만날 사람들 건강한 몸과 마음에 감사하여라. 단 5분만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하루 전체의 기운이 바뀌느니라.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불안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느니라. 두 번째는 호흡 관찰법이니라.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호흡에 집중하여라.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라. 처음에는 3번의 호흡만이라도 충분하니라. 호흡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을 때 호흡에 집중하면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느니라. 세 번째는 자비명상 실천이니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신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여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여라.
처음에는 진심으로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운 에너지가 생겨나느니라. 이런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석 역할을 하느니라. 네 번째는 걱정 멈추기 연습이니라.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고 할 수 없다면 걱정을 내려놓아라.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느니라.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느니라. 다섯 번째는 선행 실천하기이니라. 매일 한 가지씩 선한 일을 실천하여라.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느니라.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거나 좋은 말을 해주거나 미소를 지어주어라. 선행은 즉시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기쁨이 불안을 몰아내느니라. 또한 선한 업을 쌓게 되어 미래의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여섯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이니라.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 머물러라. 나무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껴라. 자연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무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느니라. 자연과 함께 있으면 그런 평화로운 에너지를 배울 수 있느니라. 일곱 번째는 긍정적 언어 사용이니라.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느니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드느니라. 안 돼, 힘들어, 걱정돼 같은 말 대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감사해 같은 말을 사용하여라.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차 마음도 그 말을 따라가게 되느니라. 여덟 번째는 지혜의 독서이니라. 좋은 책을 읽어 마음의 지혜를 채워라. 특히 성현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느니라. 현대의 많은 정보들은 불안과 욕망을 부추기지만 진정한 지혜의 말씀은 마음에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 주느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혜로운 글을 읽는 습관을 기르어라. 제자는 이 8가지 방법을 듣고 크게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네요.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면 되느니라. 첫 주에는 새벽 감사 명상만 해보고 두 번째 주에는 호흡 관찰법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거라.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니라.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한 번에 1시간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니라. 그리고 실천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여라.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느낄 것이니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잠이 조금 더 잘 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이니라.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느니라. 불안했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스승님, 혹시 실천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다시 불안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여라. 넘어진다고 해서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실패한다고 해서 수행을 포기하지 말아라. 실제로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니라. 불안이 다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여라. 아, 내가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과거에 매달리고 있구나 하며 알아차리기만 해도 반은 해결된 것이니라. 그리고 언제든지 이 8가지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마치 등대가 길 잃은 배에게 방향을 알려주듯 이 방법들이 내게 평화의 길을 알려줄 것이니라.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긴 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어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다. 새벽의 첫 빛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며 온 법당을 은은하게 밝혀주었다. 제자도 따라 일어나 부처님 곁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어젯밤의 근심과 걱정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구나. 내 마음에도 이와 같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느니라. 불안의 어둠이 걷히고 평화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동안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불안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느니라. 다만 마음의 습관으로 붙들고 있었을 뿐이니라. 이제 그 습관을 바꾸어 평화와 행복을 붙들 때가 된 것이니라. 기억하여라. 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히 복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니라. 마치 구름이 거친 하늘에 태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니라.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깨달은 진리를 잊지 말아라. 현재에 머물고 감사하며 자비를 베풀고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그러면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것이고 어떤 어둠이 와도 꺼지지 않는 빛을 갖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깊이 절을 올렸다. 스승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머리에 자비로운 손을 올리시며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셨다. 내 안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던 불안의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되느니라. 매일 조금씩 닦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찬란한 지혜의 빛이 드러날 것이니라. 그때 내가 얻는 복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일 것이니라. 그리고 그 평화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니라. 이제 가서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여라. 새벽 감사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여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축복이 되고 1년 1년이 성장이 되어 결국 내 전체 인생이 아름다운 꽃밭과 같이 될 것이니라.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건네셨다. 기억하여라. 불안을 없애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복을 부르는 것은 결과일 뿐이니라. 진짜 목표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니라. 매 순간 깨어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런 삶을 살 때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고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이니라. 제자는 밝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결심을 품고 법당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의 그림자는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오늘도 불안에서 벗어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